남성교회 찬양 속에입니다.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마음 잘 간직하시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 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중간지대라고 했는데, 중간지대는 이쪽과 저쪽,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이 가운데에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강미영 씨는 그 숨통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나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공간과 시간이다. 좀 더 서두르라고 다그치는 대신 잘 타이르고 토닥인다. 이분의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과 회사를 계속 오고 가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어느 날 막 스트레스가 있고 막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와서 미칠 것 같았는데, 그러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회사와 집 사이에 잠깐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분에게는 중간지대인데,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가 떡볶이를 사 먹는다든가 벤치에 앉아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한다든가, 하여튼 이 삶의 시간을 반박자 한번 늦춰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 좋은데, 그것이 중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는 늘 자신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런 공간이고, 또 서두르라고 다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한번 해보라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글로 남겨서 여러분들도 일상의 혼잡함 가운데 중간지대를 한번 꼭 확보해 보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간지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 사이에 중간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1953년 휴전이 된 이후에 남쪽, 북쪽 2km씩 잡아가지고 설정된 군사활동 금지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무장지대는 이제 세계의 어떤 평화의 그런 상징이 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발길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이렇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동식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의 보고와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지대는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평화통일 빨리 이루어서 사라지게 해야 될 그 공간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간지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힘을 낼 수 있는 중간지대가 필요하지만, 이 DMZ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빨리 해결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될, 없어져야 될 중간지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중간지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또 따라다니며 섬겼던 그런 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는 처음 다락방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다락방 설교에 누구를 언급하냐면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다. 지금 예수님 막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는 막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던졌던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분위기냐 하면 가룟 유다의 배반이 사람들에게 충격인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런 충격이 그 초대교회의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지금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런 취지에서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또 12제자를 보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띠아라는 그런 제자를 뽑으면서 이 초대교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제 안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거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직접 듣고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능력도 행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측근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고 가장 많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성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린 제자가 나타난 것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기로 은밀하게 유대 지도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팔아먹을 그런 준비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글씨를 읽고 쓸 수 아는 사람들, 또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1%에 해당하는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그 때문에 가룟 유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였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만 당대에는 정말 많이 배운 숫자를 계산해 갖고 장부를 정리할 수 있고 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아주 머리가 명석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머리를 엉뚱한 데 쓴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이제 파악을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요. 가룟 유다가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예수님을 몰래 넘겨주기로 그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 군중들이 없을 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들의 그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돈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의 형편과 처지, 상황 돌아가는 거 잘 알고서 예수님을 아주 잘 팔아넘기고 한몫 챙기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줌을 통해서 성공을 합니다. 잘 넘겨주고 잘 챙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이고 정말 다른 백성들보다는 지도자급의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지식과 신앙과 리더십을 겸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하지 않은 이 못된 짓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부름받고 훈련받은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궁금증이기도 했었고 충격이기도 했었고 실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문이고 충격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3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에 대해서 좀 실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력한 다윗 같은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십자가 지겠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섬기러 왔다 하고 계속 그런 말 속에서 그 메시아관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있었고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불만과 탐욕에 사탄이 불을 지핀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불만을 해소하고 이익을 챙기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대접하지 못합니다. 끽소리도 못합니다. 감히 그 앞에 가서 어떤 짓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늘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떠한 허점이 보일 때 치고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함을 통해서 실족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치를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가치인데 형편없는 가치로 뒤집어 엎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치와 나쁜 가치가 있을 때 나쁜 가치를 우위로 올리는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가룟 유다의 가치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중요한 스승이었고 평생 따라다닐 생각을 하고 붙었던 그런 중요하신 분이고, 가룟 유다가 비용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돈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했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이 가치가 뒤집어 엎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이 가치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했었는데 자기가 훨씬 중요하고, 예수님이 훨씬 중요했었는데 돈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 가치가 전도되어 버리니까 그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3년 훈련받은 것이 한순간 사탄의 유혹에서 가치가 전도되는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인 가족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정답을 가슴에 품고 말씀은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선택하고 마음에 잘 심어 놓아야지만이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뿌리를 깊이 내려놓으셔야지만이 오늘 헌신을 다짐했는데 이 헌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답에 대한 흔들림이 없도록 못질을 해놔야지만이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1번이라는 이 귀한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과 자신, 예수님과 돈, 예수님과 세상 이 가치에 대한 분명한 우위를 결정해 놓으십시오.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또 자신과 예수님과 세상 이 모든 그 가치에 있어서의 확실한 우위성을 예수님께 먼저 얹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고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가치의 우선의 1번으로 놓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세상 편이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벗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와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쓰는 가운데서 본인이 겪었고 사람들을 본 것 중에서 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이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옛생활을 그리워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참 편했습니다. 주일도 온전히 쉬었고요. 또 누릴 수 있는 것들 본인 것 가지고 다 누리기도 했고, 또 어떤 구속받고 제약받는 것이 많이 없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시간과 물질, 땀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옛날엔 참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음대로 놀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옛생활이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세포 속에 있었던 그런 즐겼던 모든 것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뒤를 한번 쳐다보게 되고, 나중에는 살짝 남몰래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조금 해이하게 하면 우리가 중간지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면 안 되는데, 밀리면 안 되는데, 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고개가 돌아가고 발걸음이 옮겨져 가고 마음을 홀딱 뺏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지대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신앙의 중간지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중간지대로 우리가 밀려나기 시작하고,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엇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는 이 지역이 바로 중간지대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발길을 끊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박차고 일어나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 머무적 거리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 쪽을 향하고 세상 쪽으로 발걸음을 향해서 한동안 또 헤매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면 한 주간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중간지대에서 또 헤매다가 한 번 또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수원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를 많이 지나다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직장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없으면 안 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던 원하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우습게 생각하고 털어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결탁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는 그런 유혹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지대가 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중간지대가 늘 삶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휩쓸려 가는 것이고 마음 빼앗기는 것이고 한 번만 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중간지대에서 세상 쪽으로 쓸려 내려가는 비참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맛을 잃게 됩니다. 밥이 맛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맛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도 개인 경건 생활도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지대에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특별히 가족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누가 중간지대에서 무너져서 세상으로 휩쓸려 갔을 때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언가 결핍이 있어서 채우고자 다른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발길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의 결핍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면서 신앙의 맛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두면서 또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정로를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자기를 팔아 예수님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내놓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익을 챙기면 그것이 몇 배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얼음도 물은 물이지만 그렇게 한번 봅니다. 얼음도 물은 물이지만 그걸로는 손도 못 씻고 발도 못 닦고 무엇보다도 얼음은 흐르지를 못한다. 그러니 얼음은 영원히 외로운 실향민인 것이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아무쪼록 얼어붙지 말리리다. 따스하게 부드럽게 녹아 흐를 일이다. 얼음도 물인데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마음 발을 씻을 수가 없고 뭘 할 수가 없고 흐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태도, 고집스러움, 형식과 편견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고착화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이 이렇게 형식화되고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과 태도로 확 이렇게 고착화돼요.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도 옛날에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변화가 없고 흔들림이 없어 흐르지 않고 꽉 잡혀 있으면 무언가를 다른 것을 할 여지가 남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하게 얼어버리면 주님 말씀도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조차도 받아들일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녹여가면서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흘러도록 하면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고 넓고 또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훨씬 더 새로운 모습들로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을 조금 기도해 줘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남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 현장을 통해 자신이 녹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녹아진다는 것이고 여유 있어진다는 것, 풍성해진다는 것이고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을 아우를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중간지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쪽에 가서 하나님 편에서 손들고 서 있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 신앙인들이 아내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아빠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묶어서 중간지대를 박차고 하나님 편에 설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과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충만하고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교회 회원들과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인생의 가정이 또 생업의 교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거룩한 가장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통해서, 남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장으로 있는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